오늘 본문은 정확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제가 열심을 특심처럼 하다가 제 당번도 아닌 날에 설교를 작성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 당번은 월요일하고 수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은 담당 목사님이 하신 날이어가지고 화요일을 안 하고 수요일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틀 한다는 생각에 월요일 거하고 화요일 걸 했어요. 설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요일 날은 제 설교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담당 목사님께서 휴가인 바람에 이 설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게 돼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뭘 잘못해서 잡힌 건 아니고요. 그저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두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좀 높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한 일입니다. 희생양인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가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표적 수사를 받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라같이 밀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네요. 감옥에 가둔 것으로 부족해 군인들을 4명씩 한 줄을 지어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사교대로 4명씩 근무한 겁니다. 누굴 지키려고요? 베드로가 못 도망가게. 아무튼 16명이 돌아가면서 그게 6시간씩 근무했거나 12시간씩 근무했거나 그럼 나오진 않지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이야기들을 곧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충분히 상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고 2 군인이 여기서 지키고 있고 졸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좋게 자 같이 눕자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옆에 2 사람이랑 같이 쇠사슬 걸려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상상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은 애초에 없고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만 있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기 싫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그 가슴 속에만 품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특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요,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왜 하필 그 일이 나를 꼭 찾아올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끔 다 막는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졸고 있고 앉아서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이때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저는 갑자기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갑자기는. 갑자기라는 단어는요, 전혀 의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단어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방 안을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감방에 갑자기 빛이 확 비쳐요? 그리고 왜 갑자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베드로나 군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땠을까요? 자다가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러면요, 눈이 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빛이 7절에 빛이 비쳤습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빛이 환하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눈부실 만큼 환하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요,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요,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라고 말했다라는 거 뭐냐면요, 계속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쳤어도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모르고 그 군인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알았으면 무슨 일이야. 전혀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제가 천사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빛과 함께 베드로를 구출하러 환하게 나타났어요. 환하게.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는 도대체 뭐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이 포인트가 아멘의 포인트였어요. 정말 깊이 뭔가 있었으면 여기서 아멘 했을 건데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다시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환한 빛으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누군데요? 수제자인데도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도 네가 1번이다라고 칭찬받으며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한 베드로인데도요. 천사가 나타나도 오죽 답답하면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겠어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눈치 못 채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황과 모르는 현실과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일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적어도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환하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찔러 깨우기까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계속 몰라요. 저 여러분의 일상에 전혀 모르는 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답답한 천사는 옆구리를 찔러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왜 멍하니 앉아있을까요? 모르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천사의 답답함이 보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쉬더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은 모르는데 환한 빛이 일어나 내가 깨어났어요. 아, 누구신가요? 아, 주님의 천사인가 보다.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할 생각하겠어요? 나갈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하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천사가 계속 명령한다라고 표현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일하고 있구나라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해요. 베드로는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지 나를 해치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경비병들을 뚫고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고 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이때까지도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이게 뭔지도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무것도 몰랐고 이게 뭔지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가 몰라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절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 언제까지요? 천사가 왔다가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마쳤어요. 하나님의 미션이 끝났어요. 그러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그때 고백한 겁니다. 모든 일이 종료되고 나서야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그 갇힌 것을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수제자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어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몰라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환하게 나타나 내가 모를지라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 뭔가 마음이 복잡다단해지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으시죠? 베드로가 갇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녹화되는 거죠. 확신이라는 단어는 삭제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깨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여종이 문을 누가 뚝뚝뚝 두드리니까 올라가서 열어주려고 하니까 나 베드로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베드로가 오셨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자기들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그를 빼내 주시옵소서. 그를 궁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말이 좀 빨랐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요, 베드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는 하되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중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날에 뭐 하셨습니까? 복날. 뭘 먹었습니까? 여름을 보내는 시즌의 절기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절기입니다. 이때 뭐 하십니까? 삼계탕도 먹고 뭐 짱어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누구랑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초복, 중복, 말복의 복자는 무슨 복자일까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뜨거운 더위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말고 그저 날씨가 덥고 짜증이 일어나면 이 더위가 나를 사로잡을 것 같거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면 된다. 해석이 멋지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더위와 맞서지 마라.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발버둥 치지 말아라. 엎드릴 복자예요. 납작 엎드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것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라. 자, 신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억울하고 답답하며 염려가 많은 곧 여름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납작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억울함과 이 염려와 이 답답함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 인생의 여름, 그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으며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소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나쁘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1도 도움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고 다 끝나거나 압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저 여러분을 옥죄는 것 같은 일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나의 일상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베드로를 감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자유케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나를 새로운 길로 연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여러분의 아멘 타임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부탁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흑언덕과 잠시만요 보여주세요. 흑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착실하시게 해주셔서 감동을 잠깐 받았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다.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누가 부르짖습니까? 누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게 대답하겠고 누가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스러운 일을 알려줄 것이다. 누가 알려줄 겁니까? 하나님이.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은 훨씬 더 명확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뭐 하겠다?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 부르짖으라. 오늘의 본문에 너는 뭐 하라? 엎드리라. 기가 막힌 연결 아닙니까? 이런 연결하고 제가 뿌듯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약간 마음이 찌릿했어요. 맞다.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땅을 형성하고 세운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대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곧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뭐 하는가? 나는 부르짖어라. 여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반드시 일으키며 세우며 대답해주며 응답해주며 비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가 지나가기를 그저 납작 엎드려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지나가기만을 바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바꾸려 내 힘으로 뭔가를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여호와, 땅을 형성하여 세우신 여호와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게 대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여호와가 계시니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오는 수요일 저녁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저 여러분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자주 하는 건데요. 이 여름에 두렵고 염려가 많으며 걱정이 되는 일상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화이팅!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해도 나는 잘 몰라도 베드로도 몰랐으니 조금 위로가 되거든요. 아니요, 많이 위로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